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이시다라고 해도 되지만은 저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가 빠져버리면 그 강조점이 약해지고 격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제품들을 대하죠. 어떤 가방을 대할 때 이건 진품이네, 몇 컨에 막 하면서 부럽다, 얼마 줬어. 그런데 거기에는 진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짜가 있어요. 가짜를 뭐라고 합니까? 짝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짜 곧 짝퉁이 더 많이 유통되고 진품이 적게 유통이 되면은 그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진실을 아무리 진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유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진짜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듯이 이 짝퉁이 유통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보고 듣고 야 이렇게 됐더라 막 하면서 말한 거 보면 그게 바로 짝퉁의 특징인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진품인 걸로 생각하더라 이거죠. 자,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화폐도 이 진짜 화폐가 있고 위폐가 있죠. 가짜. 진짜 화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찍어 나온 것만이 진폐예요. 그러나 칼로 복사기를 통해서 아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이 가짜를 알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유통이 되면은 진짜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순간에 이건 가짜다 해서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그동안에 아무 이상이 쓰여질 때는 진짜같이 사용된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가 생명이시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당신만이 생명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생명.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생명이 뭐냐? 숨쉬고 활동하고 걸어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작품을 내기도 하고 다 생명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존재를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동물 학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만들어져서 형사처벌 받아요. 그 불쌍한 생명체 하면서 그 생명체라고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숨쉬어서 생활하는 것은 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니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맞아요.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작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5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마디로 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생명을 그에게도 생명이 이어져서 생명의 삶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대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게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 대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노니 하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앞에만 찾아보지 마시고 여기를 특별 보너스로 여러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다 찾으시고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주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를 통해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네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생명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숨쉬고 그러면 다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명이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로서 생명은 나만이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아들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생명을 선포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시면서 그 집에 가서 마르다 마리아가 그의 오누이들 3남매잖아요. 마르다에게 갔더니 선생님 예 이제 오십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죽게 됐다고 보냈을 때 그 바로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이전에 보면 네 오라버니가 살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살 수 있느냐? 이미 죽었는데요. 나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서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한 가지 힌트를 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의 못하실 것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실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에 의해서 가자. 어디에요? 네 오라버지는 어떻게 가자. 이미 죽었는데요. 썩은 냄새가 났고 나흘이나 돼서 장사를 지내버렸는데요. 가자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고가로 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르르 따라와서 이제 무덤가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서 무덤이 있는 중심에서 빙 둘러서 모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나를 인함이 아니요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왜? 지금 그들은 구경꾼이라 이게요. 이미 죽었는데 뭘 살려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요. 그것도 방금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지금 숨을 잠깐 못 쉬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살 수 있다 기대치라 있을 터인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장사를 지내버렸으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구경꾼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이 매장한 것도 아니고 화장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서 시체를 거기다 집어넣고 바위 덩어리를 문으로 꽝 묻은 문을 닫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흔들고 아무리 몇 사람이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어서 큰 바위 덩어리를. 이때 아무리 크달지도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그들이 협력하면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돌아 열려질지어다 라고 하면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열려집니다. 하지만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돌문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열어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바로 죽은 자가 산자처럼 터벅터벅 걸어 나온 거예요. 염하는 거 아시죠? 얼굴에 몸에 다 동연한 것을 보시고 그 상태로 나오니까 저것을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똑같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께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서 많은 사람을 욕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받고 살을 꼬집어 보더라도 이건 현실이지 꿈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까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에도 진짜 생명이 있고 가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고 짝퉁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썩지 않음, 죽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숨쉬고 활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모든 활동하면 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멍멍멍하고 또 꽃기호하고 모든 것이 움직여 식물 자리를 움직일 수 없지만은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봄에 죽은 것 같은 겨울에 죽은 것 같으나 싹이 나면서 살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예수 외의 생명이 예수 외에는 진짜 생명이 아니다. 짝퉁 생명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여기서 죽었으면 생명이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제가 설명한 것이 살았으면 진짜 생명이라면 죽었으면 살아나야 된다 이게요. 생명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죽으면 살아나지를 못해요. 성경에 2명 죽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간 자 엘리야하고 에녹만이 2명은 죽음을 보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왜 죽을 때 통곡합니까? 살아나지 못한다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쁘고 보고 싶고 그렇게 알콩달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그게 나의 가장 가까운 식구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집어삼켜 어떤 누구도 놓아라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집어삼킨다.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난 것이 생명이에요. 겨울나무에 항상한 바로 가지만 있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았지만은 봄이 되니까 살아나듯이 여러분 주변에서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접하면서 죽은 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다 끝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았는데 생명이 아니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생명이냐? 예수님이 증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에이 목사님 뭐 억지고 한다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뭐냐? 생명이 아니고 생명인 것 같은데 짝퉁하고 진품하고는 똑같아요. 그러나 감별사가 딱 감별해서 이건 진품, 이건 가짜. 그럴 때 드러나듯이 죽었을 때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이 아닌 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라인을 타고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수도 관리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스위스에서, 스위스 물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선진국이고 거기에 나라에서 다 보내서 거기에 호텔을 잡고 생활하는데요. 마지막 날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서 오래된 일이에요. 처음으로 가봤는데 자기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힘들었는데 수도꼭지만 탁 트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민족 다 살겠구나, 지역에서 다 살겠구나 막 하면서 이거 군데군데 다 박아놓으면 다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막 눈뜨기 올라가지고 어서 끝나라, 내가 이거 사든지 없으면 빼가든지 해야겠다 해가지고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있었던 거예요. 다 끝나고 관심 머리에서 오직 저 수도꼭지 저거 틀면 나오고 그 잠그면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걸 그 나름대로 그 살려고 돌아다니더라도 누구에게 물어보지를 못하고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그걸 그 사람들이 힘이 세잖아요. 막 틀어가지고 뺐어요. 그래가 물이 콜콜 쏟아지니까 뭐 쏟아지든 말지 나는 간다 해서 하는데, 나중에 정수한 사람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그 호실 다 그 정리하면서 수도꼭지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수도꼭지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데로 말하라 딱 내리면서 내가 했다. 왜 그러냐, 왜 빼갔냐, 절도 아니냐.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내가 저기 와서 볼 때 우리나라는 물이 없는데 이것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서 내가 이거 빼가지고 가서 우리 집에 갖다 끼우고 또 나의 필요한 것마다 다 끼워서 그걸로 거기서 불을 계속 이거 틀기만 하면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화도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은 저 수원지에서 거기서 다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벽 속으로 막 연결되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수도꼭지에 연결이 되어서 틀면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해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디가 보이냐, 그 라인이 어디가 보이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있는 겁니다. 벽 속에도 다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는 생명의 주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연결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하수의 벽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라인이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라인이 내 속에서 연결이 되어졌을 때 예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 때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에게 생명이 되어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처자식과 이런 부모 형제와 이웃,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짝퉁 생명이다 이거예요. 무슨 생명이에요? 짝퉁 생명. 그래서 짝퉁 생명을 이제는 진짜 생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예수의 생명과의 라인을 연결시켜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국에 가서 환전하지 않으면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지의 조각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사용하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생명도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으로 환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라인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활동하고 나는 살아서 먹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로 여겨져 결국 그를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나는 교회 다녔다, 예수 믿었다, 나는 교육부도 있고 나는 천국 간다, 우리의 입장이고 모르는 소리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이 건물 저 건물 다 라인이 깔려 있어서 소독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가 나옵니까? 수원지에서부터 나오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생명이 다 골고루 있지만 그것이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되신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라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생명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셔서 죽었다, 그걸로 끝났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증거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71장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조시연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용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단어는 오직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목숨만 있고 숨만 쉬면 다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도 그런 인식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생명을 모르다가 보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죠. 진품보다 짝퉁이 너무나 유통이 많이 되다가 보니까 완전히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진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 없음 하고 공표해버립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만이 생명 있음으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부활은 생명과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의 부활만이 생명과 소망이 되십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고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세상 권세를 이기셨고 나라서 합시다. 세상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세상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는 생명이셔요. 두 번째는 죄악의 권세예요. 죄악의 권세. 세 번째는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에 세상의 어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무조건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켜서 법대로 죽여서 결국은 야,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악한 자가 잘 된다. 악한 자, 돈 있는 사람은 다 살고 죄 없다 할지라도 돈 없으면 죽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변호사 잘 택해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변호사 타려면 거기에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 법에 의해서, 이 권세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로마의 법정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밀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를 사형이라고 하면서 땅땅땅 하면서 넘겨줬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서 그 사건의 승리자가 되었던, 예수 죽였던 사람들은 하하호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좋아하며 축제가 일어나며 옷을 갈라서 나눠 가지고 더 나가서 그들이 축제판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권세, 세상 권세가 이겼다고 아우성쳤던 그들이 물거품이 되어지면서 그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렸던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죄가 없더라도 감옥 속에 갔는데 진범이 나타났을 때 죄 없음 무죄로 석방되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의 세상 권세를 깨트리셨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깨트리셨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큰 혼란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오직 하나님 섬겼던 자들을 모두리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엘리야 시대에 이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랬지 개개인마다 보면 불쌍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왕 때문에 다 죽일 수는 없기에 어느 때까지 머무르거리게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내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다 모집을 했어요. 제물을 갖다 놓고 기도했을 때, 자기 신을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상을 섬기는 곧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시고 복을 주신 신이라고 했던 그들이, 백성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 쏠렸고 아니라고 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일야만 남았던 그 시대, 이때 하나님은 내게 하라. 바알이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 모집을 했어요. 백성들아 다 나와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한번 와서 내게 하자. 내게의 모든 주제는 자기 신을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여기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랬어요. 바알이 섬기는 신을 섬긴 자는 850명이 기도를 하고 다 잡아 죽여서 일야만 남았던 일야는 혼자 이렇게 나중에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해 넘어갈 무렵까지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해 넘어갈 무렵에 너희들에게 진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을 전작 응답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한다 하면서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억지 소리 들을까봐 그 재물에다가 물을 흠뻑 부어놓고 어떤 미리 불씨를 넣고 나중에 하고 그럴까봐 그런 장치까지 다 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하나님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태워 주옵소서. 불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뻥 하면서 불덩어리가 하늘에 내려 떨어지면서 송아지를 다 태워버렸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숫자적인 대결을 통해서 비춰왔을지라도 바알이 섬긴 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나 불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근거 때문에 비록 이렇게 혼자 싸웠던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승부가 갈려졌듯이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로 넘겨줬을 때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이겼다고 하는 사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죄악의 권세를 또 이기셨어요. 죄악의 권세는 뭐냐? 죄를 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가 되고 흐름이 되어서
죄지는 삶이 옳은 삶이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시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무리의 법칙 속에서 죄진 삶이 너무나 많고, 환경으로도 우리의 법을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입법부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소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우리 합법화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걸 막 좋다고 하면서 만들어주면 그게 법이 된 거예요. 이게 죄악의 권세예요. 죄악의 권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그런 만들어서 가정을 세워졌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지구촌에 지금 여기서도 합법이 되고 여기서 합법이 되어서 동성끼리 결혼해서 함께 살자 하면서 이제는 음지에서 살았던 사람이 양지로 나와서, 그러면 이건 아니다고 말할 때 아니다고 하면 벌써 성차별했다고 해서 완전히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권세예요? 죄악의 권세예요. 죄악의 권세에 의해서 어떤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 이런 법에 의해서 당신은 체포합니다 하면서 그냥 현장에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 예수께서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악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깨뜨렸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니까 예수님하고 못마땅한가 보죠. 현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진잔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주일이구나, 그냥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의식 속에는 생명이 있어야 해요.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건 껍데기입니다.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을 때 콩이 열매를 맺는데 뭐가 먼저 갖춰집니까? 껍질이 먼저 형성이 돼요. 그 속에 알맹이가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따버리면 껍질을 벗겨서 볼 때 콩 알맹이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콱콱 채워져야 할 알맹이가 필요하듯이 부활절 의식, 부활절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귀한 생명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깨뜨리셨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떤 그 나라의 민족성의 종교랄지라도 미신의 어떤 전통적인 내린 미신의 문화가 있을지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잡아 죽이고 우리의 민족의 어떤 문화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이기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사망은 죽는 거예요. 사망은 죽이는 것인데 죽이면 끝나죠.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어떻게 해서 상대는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왜? 죽음이 그래 무서우니까. 5대 독자 의아들이 10년 만에 낳더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5대 독자들도 죽음이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짐승도 가져가 버리고, 신혼부부가 알콩달콩하면서 행복하는데 신혼부부도 죽음 앞에 사라져 버리고, 또 우리가 돈 있어서 이걸 누리자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고,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이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질병 속에서 사망이 언습해 올 때 거기에서 이겨낼 수가 없기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숨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의 생활이 궁핍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다인 것 같지만 돈이 있어 보면 돈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생명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속에서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죄악이, 또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떼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하늘도 무심하시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착하게 살면 잘 산다고 하는데 왜 잘못 산가? 악인들은 아주 그 호화호식하면서 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보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 살고, 그런데 착하게 양심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오늘 네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로우신 분이 어떻습니까? 죽었을 때 아무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자기는 정작 죽네라고 했던 그 비웃음이 사흘 후에 승리의 주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의가 최후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악인이 잘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거 오래가지 못한다. 얼마 되지 아니해서 완전히 와르르 붕괴되고 무너진 땅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밀어준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참견하지 말고 내가 약속을 지켜줄 테니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흔들리지 말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만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들을 수없이 가르쳐 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일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더라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단순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남의 구경하듯이 그냥 역사 페이지를 읽어서 그냥 인지 속에서 머릿속에서 퀴즈 어떤 알아맞추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이겼고 또 어떤 세상 권세를 깨뜨렸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습해오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 많은 그 죄악 세상의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으름거리고 힘들게 할 때 그것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가 되어지고 이김이 되어서 간정이 나온다. 이게 간정.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돼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믿는 자들이 있어요. 추상적이 아니라 실존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실존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계시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느냐? 아들이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있냐 없냐,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 그 말이 아니라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그렇게 물으면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있다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찌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만큼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있게 확실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오신 아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생명의 주다.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이 계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렸고 세상 권세를 깨뜨린 만큼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수도관을 이야기했죠. 라인이 보이지 않지만 다 지하로 벽으로 다 연결돼서 연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명이 그냥 나 독단적인 생명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주와 함께 연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은 생명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